계속해서 야고보서의 말씀 우리가 상고해 나가는데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믿음을 가진 자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들을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자, 영광의 주를 믿음으로 받는다. 자, 이것은 바로 허상을 쫓는 게 아니라 실상을 쫓는 것이고 세속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 하는 말은 뭐예요? 같은 맥락인 거예요. 외모를 취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허상을 쫓는 것이고 세속적 가치관을 갖는 거예요. 근데 내적인 거.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이렇게 취하는 것보다 사람을 어떻게 내면적인 그 사람의 인격을 바라보고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는가,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여호와로 깨달은 사람이냐, 이런 그 사람이 그 속 사람의 그 모습을 우리가 취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예요? 아, 돈이 많다 그러면 외모 아니, 멋지다 그럼 외모, 그걸 택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영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을 보고 그 사람을 대면하게 된다. 이게 이제 가치관의 차이잖아요. 자, 그래서 영광의 주를 믿음으로 받은 사람, 바로 영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 참선이자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고 메시아의 찬란한 영광에 참여하여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기업의 상속자가 되었다. 결국 뭐예요? 영광의 주를 믿음으로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은 영적 가치관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그런 영적 가치관을 추구하는 사람은 세상 물질보다 예수를 영광의 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바로 영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고, 그 영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뭐예요? 메시아의 찬란한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또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기업의 상속자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물질적 그 삶을 추구하다가 물질의 행복을 찾다가 결국 멸망당하고 만들지만,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영적 가치관을 추구하고 사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돼? 하늘 기업의 상속자가 되어진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세속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과 영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의 그 열매가 완전히 달라진다. 자,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한다는 것은 뭐예요? 세속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걸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외모로 취하지 말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권력이, 그 사람이 권력을 가졌다든가 명예가 있다든가 부를 가졌느냐, 부자를 택하고 권력 있는 사람을 택하지 말라. 우리는 어떤 사람을 택해야 돼요? 권력 있는 사람, 또 명예를 가진 사람, 부를 가진 사람을 택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을 택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을 택해야 됩니까? 하나님 교회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정말 영적 가치관을 추구하는 사람,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을 그 외모로 취하지 말고, 외모를 취하면 지금 이게 외모로 보면 권력이나 명예나 부 이런 건 외모로 다 보이잖아요. 근데 신앙 인격은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걸 먼저 택하니까 이런 권력이나 명예나 부를 가진 사람을 택하기 쉽다. 그게 뭐냐? 외모로 사람을 택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실제는 뭐예요? 진짜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을 택해야 된다. 예수를, 하나님을 여호와라 알고,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택하는 거, 그것이 뭐예요? 영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라. 겉사람이 부하냐 가난하냐 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은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악한 것이다. 선한 게 아니다. 그래서 이중적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속사람은 영광의 주를 믿음으로 받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면서도, 이게 뭐예요? 약간 믿음이 있는 자죠. 약간 믿음이 있는 자. 그런 사람은 이렇게 설교를 듣고 그렇겠다.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시간과 세상에 예수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했다. 그럴 것이다. 이렇게는 이제 들어서 알긴 알지만, 그 다음에 뭐예요? 보이지 않는 시기를 바라보면서 시간과 세상에서 누릴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겉사람은 뭐예요? 보이는 세계에서 세속적 가치인 권력과 명예와 부를 누리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중적 모습이 안타까울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명예와 부를 쫓죠. 근데 우리의 속사람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면서 시간과 세상에 누릴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산다. 이게 영적 우리 사람이죠. 우리의 영의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나를 사모하며 살아가고, 근데 우리의 육체는 뭐예요? 그래도 돈이 중요한 것이다. 이러면서 육체는 돈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디다 몸을 둡니까? 정치에다 몸을 두는 거죠. 많은 부를 갖다가 육적으로 필요한 많은 부, 겉사람 필요로 하는 많은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사람은 뭐예요? 사업을 하죠. 어떤 사람은 정치를 하고, 이렇게 이제 서로가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영광의 주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를 바라보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우리의 겉사람은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부를 쫓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중적인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겉사람에 추구하는 것과 속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 신앙에는 뭐예요? 겉사람은 부패하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쫓아야 될 건 뭐예요? 속사람이 추구하는 그 영적 가치를 더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겉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게 마련이죠. 그래서 아름다운 옷을 입었느냐 더러운 옷을 입었느냐, 저 사람이 권력을 가졌느냐 아니면 저 사람이 부를 가졌느냐, 저 사람이 명예를 가졌느냐, 이런 걸 우리는 쫓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예요? 그 탤런트 이런 사람, 배우 이런 사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진짜 배우가 누가 여기 왔다, 순이동이 왔다 그러면 그냥 사람이 막 모이겠죠. 그게 뭔가 겉사람의 모습이다. 겉사람의 모습. 그래서 겉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니까 세속적 가치관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권력이나 명예나 부를 쫓는 것이 겉사람의 속성이다. 그런데 우리 속사람의 속성은 어떤 것인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한다. 보이지 않는 것도 정말 좋게 여기는 그런 것이 뭐예요? 그런 게 이제 속사람이다. 그래서 영원한 왕, 제사장, 선지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겉사람은 세속적인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하나님을 영화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신앙을 소유하게 또 소원하고 갈망하게 되어지니까 결국 그게 영적 가치를 추구하는 자가 되어진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기업을 이을 상속자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결과가 다르죠. 겉사람이 추구하는 것과 속사람이 추구하는 것과 모습이 전혀 다르다. 겉사람은 권력이나 명예나 부, 현세적이고 세속적인 걸 추구하고, 우리의 속사람은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생명 그리고 풍성한 기업, 그걸 추구하게 되어진다. 이런 것이 겉사람과 속사람의 그 차이다. 근데 우리가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면 성령의 소욕으로 우리가 살아가죠. 그렇게 되면 우리 속사람은 점점 자라가고 겉사람은 날로 쇠해져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점점 자라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되어진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어진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가 되어지는 건 속사람이 성장을 해야 된다. 겉사람은 자꾸 작아져야 되고 속사람은 날로 커져야 된다.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가 다 눈에 보이는 거에 쫓다 보면 자꾸 겉사람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속주의가 자꾸 되고 물질 만능주의가, 교회 안에서도 물질 만능주의가 되는 건 뭔가 겉사람들이 다 강해서 그런 거예요. 겉사람이 다 강하니까 교회가 다 그냥 돈 자랑하고 뭐 자랑하고 지식 자랑하고 이런 걸로 교회가 전부 빠져버리고 만다. 그러나 진짜 속사람이 잘 자라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악한 판단을 하지 말고 영광의 주를 믿음으로 받은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뭔가 겉사람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속사람의 영적 가치관, 그걸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지금 겉사람이 강하냐 아니면 속사람이 더 강하냐, 이걸 우리가 스스로 영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또 말씀으로 그걸 예리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2장 5절부터 9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신다. 자, 그래서 세상에서 봤을 땐 겉사람을 추구하는, 겉사람이 세속적 가치관을 추구하니까 그래서 권력을 얻고 명예를 얻고 부를 얻으니까 이 땅에서는 누가 더 존경받아요? 속사람이 영적 가치관을 추구하는 사람보다 겉사람이 세속적 가치관을 추구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는 어떻게 더 존경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적 가치를 추구하는, 세상적으로는 명예나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이 구한 사람이지만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은 속사람으로는 봤을 때는 어때요? 현실적으로 약하죠. 그런데 오히려 그 가난한 자, 영적 가치관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부유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승리는 누구에게 있느냐? 속사람이 영적 가치관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를 유혹으로밖에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발시하였도다. 이 땅에서는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더 멸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더 이 땅에서는 존경한다. 그래서 너희가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 않았느냐. 여기서 가난한 자는
믿음을 가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부한 자는 정욕에 매인 자를 말하는 거죠. 정욕으로 추구하는 건 뭐예요? 권력과 명예와 부니까. 그래서 그들은 정욕으로 그 명예와 권력과 부를 추구하니까 그들이 진짜 영적으로 살아가는, 영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하늘의 소망만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그 사람보다는 뭐예요? 많은 것을 세상에 취하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에서 존경받지 않느냐.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가난한 자,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오히려 도리어 멸시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과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컬은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망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자,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이 오히려 뭐예요? 주의 나라에서는 큰 자가 되고, 또 외모로 취하는 사람,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서는 큰 자지만 주의 나라에서는 뭐예요? 가장 작은 자가 된다. 그래, 이렇게 말씀으로 정확하게 설명이 됐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향을 나가야 되는가? 어떤 방향을 나가야 됩니까? 세속적 가치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적 가치관을 추구하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를 사모하면서 그날의 기업을 이을 자가 되어지는 것, 그걸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냐.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생 무궁토록 우리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그렇게 되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했어도 우리는 또 내일 월요일쯤 되면은 야, 그래도 물질이 이 땅에서는 필요한데 이러면서 세속적으로 또 살아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전 시간에 말한 대로 뭐예요? 우리는 아브람같이 또 허상을 쫓아가는 자가 돼버리고 만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오전에 하신 말씀대로 너희는 속지 말라. 속으면 안 된다. 이렇게 성경이 계속 얘기를 해주는데도 우리는 어때요? 또 세속적 가치관으로 또 가지고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신앙으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은 뭐 별거 아닌데 그리고 가난한 자를 멸시한다 이게. 그래서 신앙 있는 자가 이 땅에서는 멸시받는 거, 그게 오늘의 현실 아니냐 이거예요. 교회에서도 목회자들이 그래 돈 많은 사람이 오면 그래도 교회가 되겠다 그러고 좋아하고, 영적으로 그 역경 속에서 영적으로 그냥 자기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야, 저 사람들이 뭐 어떻게 교회를 세워 나가냐,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어떤 지도자가 그렇게 바라본다 그러면 그 지도자 자체도 뭐예요? 결국은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다. 근데 우리 신앙은 뭐예요? 영적 가치관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는 뭐예요? 이 땅은 잠시 머물 처소고 우리 영원한 고향은 어디냐? 하늘과 새 땅 아니냐? 그것은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걸 추구하는 게, 보이지 않는 걸 추구하는 것이 영적 가치관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 지금 이 땅에서 돈 많은 사람이 승리한 것 같지만 최후의 승리자는 누구냐? 메시아죠.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이다. 그날을 우리는 사모하면서 산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않느냐.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여기서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한다 하는 말은 뭐냐면 세속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을 망령되게 이끌고 지금 가진 거가 이 땅에서 최고인 줄 안단 말이에요. 가진 거, 이거 가지면 다 살 수 있는데
권력을 가진 사람은 권력으로 살고, 부를 가진 사람은 부로 살고, 명예를 가진 사람은 명예로 살고. 그러니까는 그게 있으니까 그것으로 만족하고 뭐예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예수 믿지 않고 이런 결과가 주어진다.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네 이웃 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게 최고의 법이다. 사랑하는 거 그게 뭐예요? 세속적 가치관을 취하면은 추구하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밖에 사랑 못하잖아요. 영적 가치관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웃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하는 것이 이게 대단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요,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외모로 취한다는 게 뭐예요? 결국은 보이는 거 붙잡는 거잖아요. 보이는 가치관, 세속적 가치관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그거는 뭐예요? 그거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세속적 가치관을 추구하고 탐욕으로 살다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은 멸망당하게 된다. 그런데 영적 가치관을 우리가 가지고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날, 또 새하늘과 새 땅의 그 기업을 누릴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내가 살면 세상적으로는 뭐예요? 욕심을 안 내죠. 그러니까 율법 앞에 가서도 우리가 정죄함 받지 않게 된다. 율법과는 전혀 상관이 없게 된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부요한 자, 세속적 가치를 거부하고 성령의 소유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믿음을 더욱 부요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해주신다. 그래서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이 땅에서는 멸시를 받죠. 그렇지만 뭐예요? 그런 믿음을 부요케 해서 어디서? 하늘과 새 땅에서 더 큰 복을 누리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생활이 결코 뭐예요? 손해가 되는 게 아니다. 유익이 되는 것이다. 이런 가치관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아직도 미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당장 현실에서 주먹이 가깝지 법은 멀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나 자신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그냥 세속주의로 세속적 가치관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속성을 가졌다.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최고의 법은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이 최고의 법이다. 사랑은 세속적 가치를 물리치며 믿음에 부요하게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 복음만이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 복음. 그 영원한 복음이 나로 하여금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를 꿈꾸며 살아가게 그렇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요셉이 꿈꾸는 자였죠. 근데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같이 우리의 꿈도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성취하신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외모, 너를 취하지 말라 그러죠. 세속적 가치관 여러 사람을 취하면 죄가 되는 것은 예수의 지체되어 신령한 몸으로 성식되어 가는 속사람을 부정하는 결과가 되며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는 자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외모를 취하지 말라. 그 사람의 외모보다는 그 사람이 정말 돈이 많으냐, 그 사람이 권력을 가졌느냐, 그 사람 명예가 있느냐, 그 사람이 박사냐, 박사면 무조건 존경하죠. 그럴 것이 아니라 누구를 존경해야 돼요? 예수를 주로 믿는 이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부여안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가장 존경받아야 되고 그 사람이 가장 강한 자다. 그는 누구에게 가까운 거예요? 하나님 편에 가깝잖아요. 세상의 박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뭐예요? 거리가 멀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거, 이렇게 감사하는 건 뭐예요? 나는 박사도 아니고 무슨 권력도 없고 많은 부도 축적 안 했지만 우리에게는 영적 가치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예수가 그리도다. 그럼 주님 뜻대로 살려고 우리가 몸부림치는 거, 이 자체가 뭐예요? 믿음에 부여한 자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뭐예요?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세속적 가치관으로는 내가 물질로 가난한 자니까 무시당할 수밖에 없지만, 영적으로 뭐예요? 정말 신령한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런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믿음에는 부유한 자다. 영적으로는 부유한 자다. 그래서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이 땅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자는 오히려 세상 물질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진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 땅에 돈 많은 사람이 진리도 추구해가지고 빵빵거리면 우리 같은 사람은 기죽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땅에서는 가난해도 진리를 더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부유한 자 되게 만들어주시죠. 그래서 신령한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로 하나님 인도해 주신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가난하게 살아도 주의 나라에서는 뭐예요? 부한 자로, 부유한 자로 살게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감사하고 살면 가난한 자 같으나 뭐예요? 실상 부유한 자로 하나님 다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깨닫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영적으로 이렇게 부유한 자, 믿음의 부유한 자로 하나님 만들어서 나를 신령한 나라의 그 유업을 이을 자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 이거 생각하면 뭐예요? 아, 이제 나도 부자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이을 자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은혜, 나를 그 유업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나를 내 심령을 통치해 주시고 세속적 가치관을 추구하지 않고 영적 가치관만 추구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신, 내 심령을 그렇게 통치해 주신 분이 누군가? 바로 영원한 왕 되신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뭐예요? 은혜에 우리가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 같은 인생이 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건 예수님의 은혜로다 그랬어요. 그게 대단한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되어짐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리고 형제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진다. 왜?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벌써 탐욕으로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가죠. 근데 영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형제 사랑이 나타날 수 있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벌써 이기심으로 꽉 찬 사람은 자기 부모도 몰라요. 자기 보고 자기 처자식, 자기 새끼밖에 모른다. 부모가 큰 멀리서 뭐 좀 싸다 주면은 그거 왜 갖고 오셨어요? 그러고 그냥 돌려보내요. 며느리가 돌려보내요. 이런 걸 보면 그게 얼마나 세속적 가치관에 똘똘 머리가 사상이 뭉쳐진 사람인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가치관은 뭔가, 내 거 내가 먹고 너미 거는 네 거 네 거고 내 거 내 거다 이러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주 각박하기가 이를 데 없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부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부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자, 이 돈을 사랑하는 이 부한 자의 얼굴도 봐요. 힘통에 그냥 욕심이 가득 찼죠? 보이죠? 욕심이 아주 가득 찼어요. 자, 가난한 사람은 어때요? 지금 이렇게 영적으로 좀 거룩하게 보이고, 이 부한 자는 아주 얼굴에 그냥 탐욕이 가득 찼어요.
그래가지고 이 돈, 또 자고 나면 돈. 그래서 눈에서 그냥 돈이 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속적 가치를 추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물질주의, 쾌락주의, 이기주의로 다 빠져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키워놓으니까 이제 직장 들어가서 월급 받게 되니까 이젠 내가 다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여지껏 키워준 부모한테 10원 한 장, 첫 월급서부터 그냥 10원 한 장 갖다 보여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자식은 세속적 가치관이, 그래서 내가 뭐 어디다 투자해가지고 뭐 집을 몇 년 만에 3년 만에 내가 집을 장만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그냥 자식이 나가버려요. 그게 어떻게 왜 세속적 가치관이 있지 않느냐. 진짜 영적 가치관을 가졌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내가 이렇게 직장을 새롭게 잡고 건강하게 직장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고, 그리고 내 어머니가 이렇게 나를 정말 수고를 다해서 키워준 그 사랑, 부모의 사랑, 이걸 생각하면 어떻게 그냥 여지껏 키워준, 투자해서 키워놨더니 월급 가니까 자기가 이건 내 겁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영적 가치관을 자꾸 추구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키워놓고 그렇게 그냥 뒤통수 안 치는 자식이 된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는 거, 이거를 이 신앙 안에서 그걸 깨닫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부모의 사랑, 부모의 은혜도 깨닫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애들도 쫓겨나려고 그러지만, 나누면 그 다음에 성장하면은 그냥 뭐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그게 완전히 물질주의, 쾌락주의, 이기주의를 자녀들이 다 빠져버려요. 그냥 부모 그냥 외면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가서 뭐라고 그러지도 못해. 말도 못 걸어요. 내가 다 해버리겠다 이러니까. 그러면 홀로 자식이 어느 날 한 20살에 홀로 우주에서 떨어졌느냐 이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동안에 어려서부터 기저귀 갈고 키워졌는데 그 은혜 자체를 모르지 않느냐. 이제 내가 컸으니까 이제 돈 세상이 내 거다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세속적 가치관이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신앙을 자꾸 키워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은혜를 깨닫게 하니까 영적 가치관을 추구하는, 가치관을 선택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습관이 가져야 부모도 섬기게 되는다. 근데 하나님 섬기는 그걸 안 가르쳐 주니까 그냥 자식만 위해서 자식에게 주는 것만 하니까 이 자식은 받는 것만 알아가지고 이제는 내 것도 내 거, 당신 것도 내 거 이러고 살아가 버린다. 그래서 영적 교육, 신앙 교육,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봐요. 믿음의 부유한 자, 또 정말 세속주의를 추구하는 자, 영적 가치를 추구하는 자가 뭐다. 이거 여기서 가르쳐 주니까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걸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까딱하면 속잖아요. 아브라함과 같이 애굽에 내려가니까 이 애굽의 권세가 엄청 강하니까 하나님의 권세는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애굽의 권세는 허상에 불과한 건데 이 세상의 물질은 허상에 불과한 것이고 진짜 실상은 뭐냐? 믿음이에요. 물질보다는 믿음이 더 실체란 말이에요. 근데 젊은 아이들은 열심히 키워놓으니까 뭐가 진짜라고 그래요? 실체는 물질이다 이렇게 보잖아요. 이 가치관을 정립을 시켜줘야 된다. 그러니까 진짜 실상은 뭔데? 믿음이 실상이잖아요. 믿음으로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지. 물질로, 돈으로는 천국에 못 가요. 주일학교 노래에도 있잖아요. 돈으로는 천국 못 간다고 그랬잖아.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그럼 실체가 뭐냐?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실체는 뭐예요? 실상은 믿음이지. 물질이 아니잖아요.
이런 가치관을 가져야 부모에게도 효도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물질주의, 쾌락주의, 이기주의로 빠져버리고 만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멸시해요. 여기서 가난한 자는 뭐예요?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그 속사람으로 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뤄나가는, 그러나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약하지만 그런 자들을 오히려 멸시한다. 그리고 그들은 뭐예요? 가난한 자를 법적으로 자기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오히려 법적으로 끌고 가는 자들이 저런 자들이다. 그래서 그리고 또 뭐예요?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한다. 돈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잖아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이거잖아요. 이런 그 죄를 범하게 되어서, 그래서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에 부유한 자와 세상적으로 물질에 부유한 자,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사람의 외모를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은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다가 진리에서 멀어져서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부여함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 세상적으로는 가난한 자지만 영적 가치를 추구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게 되고, 오히려 세상적으로 물질을 추구하고 세속적 가치관을 추구하는 자는 점점 어떻게 돼요? 물질주의, 쾌락주의, 이기주의를 빠지다 보면 진리에서 멀어져서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부유함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를 취하고 하나는 잊어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영원한 것을 취하는 자,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자, 이거 하나만 하고 마치죠. 자, 2장 10절부터 13절은 긍휼없는 심판을 받는 것을 말해줍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가늠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 범죄인이 되는 것은 바로 율법 중 하나만 범해도 율법을 범한 자로서 정죄를 받아 두려움에 떨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유의 율법, 이건 복음이죠. 정죄가 없어 두려움에 떨지 않게 되는 복음 안에서는 자유한 자처럼 행하게 되어진다. 그러면서 긍휼 없는 심판, 긍휼이 없다는 것은 이미 율법 아래 있는 것이므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복음의 기능이 뭔가 소생의 기능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자비, 사랑, 양선, 긍휼이 주어지죠. 그리고 소멸의 기능, 우리 속에 탐욕과 음욕과 그리고 술수와 분내는 것, 이게 자꾸 소멸된다. 이게 말씀을 깨달으면 점점 이렇게 된다. 그래서 복음의 기능이죠. 복음의 능력이 바로 이거죠. 그런데 율법의 기능이 뭔가 정죄의 기능이죠. 그래서 남의 것을 훔치면 절도죄, 그 다음에 간음죄, 사기죄, 폭력죄.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심판의 기능이 주어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결국은 멸망하게 되어진다. 따라서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라도 범하면 정죄받아 죽게 되니 긍휼의 복음으로 심판을 이기는 지혜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자라는 게 뭔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 율법으로 살아가는 건 지혜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소생의 기능과 소멸의 기능이 있는 복음 앞으로 우리가 다가가 있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앞으로 점점 다가가면 내 육성이 점점 소멸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오히려 율법 앞에 가면 내 모든 죄가 자꾸 드러나고 정죄받고, 그러면서 세속주의로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다가 결국은 멸망하게 되고 만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내 율법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죠. 이 땅에서 우리 부자한테 가서 물어보면, 야, 내가 누구 물건을 도둑질을 하지 않고 나 이렇게 부자 됐다. 그러더라도 그건 지혜자가 아니다. 왜? 그 물질을 의지하다가 결국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을 유업을 이을 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 세상 부를 쫓다가 결국은 주님을 멀리하고 그리고 멸망당하고 만다. 그래서 우리가 두 마음을 가질 수 없다고 그랬죠. 물질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지, 세속적 가치관을 막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나 신앙 좋다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거는 뭐예요? 결국 자기가 속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를 속이지 말고 우리 속지 말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를 들었죠. 아브라함이 애굽의 권세가 큰 것 같이 생각하고 아내를 유일하고 속였죠. 그러나 결국은 허상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면 애굽의 권세가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누구를 쳐요? 그 애굽의 권세를 쳐서 물리칠 것이다. 이런 그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말씀만이 승리한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이거를 늘 우리가 가지고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영적으로 승리하는 비결이 되어진다. 그래서 성공적인 이 땅에서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 무슨 가치관이야? 세속적 가치관이 아니라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믿음에 부유한 자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 경외하면서도 돈 많은 사람이 오면 뭐 맥을 못 추죠. 이렇게 되면 그건 안 된다. 우리는 믿음에 부유한 자다. 권력이 없고 재력이 없고 부가 없다고 명예가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믿음에 부유한 자다. 왜? 하늘과 새 땅의 그 모든 유업을 우리가 이을 자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 소망을, 이 진리를 부여잡고 끝까지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마음 변치 말고 속지 말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것이 야고보 사도가 오늘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이 영적 귀한 말씀을 오늘